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떨기나무 사건 그대에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다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옆으로 셀까 하다가 또 여기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떨기나무 사건 그대에게도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또 대장장이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혼란한 시대에 16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교도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청교도 출신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의 영향으로 독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 당시 교회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교회 집회 금지 위반죄로 체포가 되어서 1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세계적인 작품 철로역정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이 책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는 거겠죠.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죠. 존 버년, 철로역정. 이제 이 사람이 집회 금지 위반죄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에 이제 이 존 버년을 존경하던 간수장이 찾아와가지고 몰래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시간을 줄 테니 집에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가족도 만나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수장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감옥을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 집에 가면 될 텐데, 가서 가족도 만나고 이러면 될 텐데, 가다가 갑자기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
그 왜 돌아왔냐고 이제 이 간수장이 물어보니까 이 존 버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수장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러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예상치 못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영국 국왕이 이 감옥을 시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비상이 걸렸겠죠. 큰일 났습니다. 왕은 이제 시찰을 쭉 하면서 이 갇혀있는 존 버년을 딱 보면서 아 그래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존 버년이 가족을 만나고 왔고 그랬더라면 이 간수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수장은 큰일 났겠죠. 아마도 그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벗어난 간수장은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과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받은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구가 불어나자 그 전에는 이제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근데 이제 이때쯤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무렵에 이 레위 가정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건져냄을 뜻하는 모세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아마도 쭉 이제 성경 속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고요. 이 애굽 공주의 이제 양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양자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부귀영화도 누릴 거고요. 또 애굽의 학술도 배울 거고요. 근데 어느 날 마흔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제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애굽 사람이 이제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확 돌아간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전해집니까? 이 애굽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랍니다. 순식간에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 살인범으로 추락하는 장면인데요. 이 모세는 자기가 살려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누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얼마를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이때쯤에 이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 왕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왕이고 또 건축을 아주 많이 하던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집트에 가면 막 피라미드하고 굉장한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좀 나아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설상가상 그 뒤를 이은 아들 왕도 수많은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강제 노동은 심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고통스러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55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며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었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모세 보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이제 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뭐 자신감, 용기 있는 그런 표현 아니죠. 내가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애굽 왕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겠어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이죠. 근데 40년 전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의 모세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비록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모세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처럼 그렇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사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의욕 그것으로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자신이 양치기를 살아오면서 그게 다윗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8편 4절과 14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 비슷한 표현이죠. 이게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겠죠, 모세를.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직접 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온지를 아는 그 모세의 마음에다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근데 모세는 또 안 가요. 또 안 가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갑자기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안에는. 제 이름 안에는 저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강장훈 목사님의 이름 안에는 강 목사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누구 아시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 아시죠? 제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냐면 내가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어. 내가 그분과 직접 만났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부로부터 위임된 그런 사역이야. 그 신적인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가야지 그 권위가 서는 거잖아요. 갑자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살다가 거기에 낙하산처럼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뭔데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제 14절에 아주 신비로운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왔고요. 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 다 어떤 그런 혈연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분의 이름은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여호와 나오잖아요. 여호와.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호와라는 게. 여호와라는 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있지만 다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하다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 떨기나무는 한 1.5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래요. 덤불 가시나무래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잘 붙고 잘 탈 수 있는 나무인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불 붙은 나무 사이에서 뭔가 말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불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전율이 쫙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마도 그 가운데서 거룩하면서도 강렬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가든지 집회라는 데 갔다가 거기서 팍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이 확 와요. 그 전율이 오고 뭔가 벅찬 감정이 생기고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오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났었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세는 자신이 알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질이 없고 너무 사실은 사람도 죽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힘을 내. 스스로 있는 불꽃 가운데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요, 모세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공로로 저는 죄 사함 받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비록 이런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싶은 거죠. 모세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 보면 가진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요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콱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요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그 떨기나무 사건처럼 여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기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떨기나무 사건과 같은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확신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완전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열매가 나타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